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나아가라. 네, 다시 나아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계속 듣고 있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져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라합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만나가 끊기고 새로운 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제 새로운 그 땅에서의 소산을 먹으면서 새 출발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첫 열매죠. 그 땅에 들어서 처음 차지하게 되는 그 성, 정복, 그리고 첫 승리, 첫 열매, 여리고였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싸워서 승리하면서 헤렘이라고 하면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렸죠. 처음 것은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것을 다 온전히 드리질 못하고 몰래 이렇게 딱 훔쳐서 숨겨 놓은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당시 문화에서 지금의 문화로 보면 공금횡령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개념이죠. 구원받은 라합의 가족과 함께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다른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성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를 한 거죠. 3,000명만 올라갔다가,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16명이요. 별로 안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별로 안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고, 죄와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를 좌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데 굉장히 무섭게 돌로 치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헤렘을 건드렸더니 건드린 그 자가 헤렘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골골짜기다,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모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땠어요? 지금 실패를 경험했죠. 실패를 경험하고 내 동족이 죽었고, 그리고 내 동족 중에 죄를 지은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지금 해이해진, 안일해진 상태를 보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어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실패, 여리고는 첫 승리였는데 그 뒤 아이성은 어때요? 첫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위축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아,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라는 것을 학습하게 만드는.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은 이런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카이스트 뉴스레터에서 이제 발췌를 해온 겁니다. 카이스트 출신, 그리고 현재 재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만화식으로도 이렇게 풀었어요. 남들은 뭔가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특히 특목고까지 나오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잘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뭉쳐 있다 보니까 역시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예요? 실패와 좌절 경험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성적은 좋아서 좋은 대학에 와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일들, 여러 가지 또 경험해볼 일들, 좀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남들은 잘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좀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는 좀 거기에서 동떨어진 삶을 산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게 또 잘 안 돼. 시도한 일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포기를 하게 돼. 이만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덤벼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카이스트 재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심지어 대학원생들에게까지도.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카이스트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카이스트는 막 연구하고 막 끊임없이 시도하고 결국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할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 막 이것도 대단해 보이고 저것도 대단해 보여서 나도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하면서 막 도전했어. 근데 안 되더라. 그게 부정적인 학습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커지고 자신감은 쪼그라들고 뭔가 잘 됐었던 기억은 나지 않아. 그래서 패배의식이 나를 뒤덮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주춤주춤하게 만들어요. 이게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한 설문조사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저 인간들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좀 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전해봐도 안 될 거야 하고 내가 한다고 될까 하면서 스스로를 믿질 못하고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도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막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뭔가 이렇게 활동력이 나오질 않고 계속 쳐져 그냥. 이거 해서 뭐 하냐 하면서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그래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고무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카이스트 학생들인데도 내가 이거 실패를 하고 좀 잘 못 해내고 있을 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일에 재능이 없나 봐 라고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재학생, 곧 학부생은 79.6% 그렇다. 대학원생 77.2% 그렇다. 엄청난 수치죠.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수조차도 교수님들도 반 이상이 55%가 그렇다. 심지어 거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리고시 또 두 번째 보면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걸 보니까 미래에도 나는 좀 잘 못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든다 했을 때 역시 교수님 빼고는 다 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못 해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제 관심이 식을 거고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두렵다 했을 때 역시도 상당수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저게 진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 못 시킬 것 같아. 내 미래도 뭔가 잘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을 그래도 내가 잘 좀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렵다 했을 때도 역시 절반에 가까운. 근데 이게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네 번째죠. 이게 재학생일 때는 막 이제 덤볐잖아. 실제로 이게 수치가 떨어져. 그래도 해보지 뭐. 이게 아직은 남아 있어. 근데 대학원생 되고 직원들 되고 이렇게 좀 올라가고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수치가 높아져. 실제로 실망시킨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날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다 라고 했을 때 역시 60에서 70%에 가까운 그런 맨 밑에죠. 걱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실패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면 살수록 더 심해져.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제약 기간에 따른 긍정 심리라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오래 다니고 경험을 더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 이게 확 떨어지기 시작해. 희망도 떨어지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것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뭐죠? 살을 누르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겪었을 때 다시 그것을 도약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도약해서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내가 속한 그 조직과 공동체가 그런 것을 함께 가져가야 돼. 나만이 아니라 물론 개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마음을 품어야겠지만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만 공동체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고 뭔가 두렵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이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그것을 또 선물해 주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바로 오늘 내용이 이스라엘은 지금 실패를 경험했고 범죄한 사람이 굉장히 후덜덜 무섭게 죽는 걸 보았고 그리고 아이성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덤볐고 여리고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로 덤볐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또 실패할까봐 두려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또 어때요?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올라간다고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한 번 지고 나니까 여러분들 또 처음 겪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겪은 실패잖아요. 또 이게 그렇게 크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실패로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벌을 주셨는데 낭망하고 있는 채로 내버려 두질 않아. 멱살 잡고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 감정 상태가 두렵고 지금 불안하고 지금 그런 거 알아.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말하잖아. 다시 올라가. 다시 나아가. 내가 넘겨줄 거야. 아니, 이미 넘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우리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죄지었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성공과 좀 복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가 쉽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다시 걸으라는 거예요.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데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냐? 위로예요. 다시는 재도전할 수 없을 것 같이 지금 마음 아프고 슬픈데 그래도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잖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잖아. 그럼 내 상태, 내 경험,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 중요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나는 내 감정에 매몰되고 내 상황을 보고 내 경험과 내 과거만 보고 나는 루저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만 따라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그럼 그냥 되냐? 그러면 그냥 내가 꿈꾸는 일, 내가 그냥 계획한 일 그러면 따라가면 다 되는가? 이걸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만 39번이 나오거든. 근데 놀라지 말라는 것과 같이 묶여서 나온 것은 몇 번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함께 묶여서 나올 때는 언제나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죠.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이건 자손이라는 말도 됩니다. 너의 아들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당시에는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처럼만 보였지만 후에 보니까 사실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거죠. 성전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성전으로. 나는 죄인인데, 원래 더러운데 그냥 그 더러워가지고 쳐다볼 수도 없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하신 분,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만드는 거 아니다. 다윗에게 하신 게 뭐예요? 네 아들이, 즉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내 상황을 보고 내 감정과 기분, 다윗은 본인이 만들고 싶었어. 본인이 짓고 싶었다고. 근데 멈추라고 하시고 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에서 뭐가 사용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묶여서 나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미래 계획해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손대로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뭐든지 네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네가 다시 뭐든지 도전하면 다 이룬다,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에게 미션을, 사명을 부여하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탐욕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과 탐욕은 어때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 아간의 사건은 우리 속에 내 내면에 있는 그 죄악에 대한 성질, 죄의 성이죠.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죄를 철저히 정결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승리도, 하나님과 동행함도, 인도함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의 성취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탐욕이 아니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가나안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것. 실패를, 내 죄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건 세상은 나를 스스로 어르고 달래고 그래 막 뭐 자기계발서 읽고 막 음악 듣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약속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약속이 나를 이끌고 그 약속이 나를 완성되게 하며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직접 지시하십니다. 그렇죠? 여리고성 때도 직접 지휘하셨잖아요. 몇 번 돌아라. 언제 외쳐라. 막 이런 것을 지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1차전을 할 때는 그냥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비하면 저기는 진짜 와 너무 식은 죽 먹기네요. 한 3,000명만 보냅시다. 그래서 3,000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아주 큰 코 다친 거죠. 근데 이제 2차전 때는 전혀 내용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직접 작전을 지시하시고 함께 하시는. 애초에 아이성은 어떻게 정복했어야 돼?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갔어야 돼. 근데 사람 말 들었잖아. 여호수아도 참 우리가 막 믿음의 인물 막 대단하다는데 그렇게 해이해지고 귀가 얇고 그렇죠?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저를 비롯해서 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냥 아무리 뭘 해도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너무너무 나약해요. 언제 또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 말 듣고 넘어질지 몰라.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말씀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해라. 즉 여리고는 진멸했잖아요. 싹 죽였잖아요. 근데 아이성 때는 조금 느슨하게 해줍니다.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작전 지시, 복병을 둬라, 매복해라. 뭔가 좀 일반적인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술 지시를 하시죠. 그런 내용을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좀 차근차근 보면 1차 때는 3,000명만 갔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이번에는 얼마나 가야 돼요? 다 가야 돼. 3,000명만이 아니라 군사를 다 데리고 가야 돼. 다. 이스라엘이 심기일전하고 전체가 연합하고 하나 돼서 다 같이 올라가야 돼. 다 같이 올라가서 이미 넘겨주셨다.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씩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볼 때가 참 많은데 시간을 살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미래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동시에 이미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만 따라서 가면은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고 탈취를 할 그런 물건, 전리품을 챙기라 그랬죠. 여리고 때는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다 태워드리라 그랬어요. 금속은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다가 이렇게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아이성 때는 어때요? 전리품은 챙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먼저 첫 번째, 여리고 때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물건과 문화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천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간을 비롯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 탐심이.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도 마음이 달라. 근데 아이성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해 버렸잖아.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아간의 사건을, 아간이 처벌받는 걸 봐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달라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돼. 내 안에 탐심이 사그라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아간의 사건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결부된다 그랬죠? 아간은 본인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전체가 용서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탐심이 제거되고 정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분명 똑같은 것을 줘도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런 정신적인 상태, 그 수준. 지금 로또가 당첨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을 때, 그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그 돈을 대하는, 그것을 받았을 때의 그런 마음이, 감사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것을 받는데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전리품을 허락하죠. 즉 정결하게 된 이후에, 내 죄가 제거된 이후에, 공동체 죄가 제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누리게 하셔요? 가나안 땅을 맛보게 하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바꿔서 치환을 하면 천국을 맛보게 하셔. 먼저 뭐를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된,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삶이 아직 수준에서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도 뭐를 맛보게 하셔요? 천국을 맛보게 하셔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 만나가 끊겼잖아요. 만나가 끊겨가지고 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 지금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량 조달하는데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만나 내려주시면 되지 하는데, 아니, 지금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에서야 만나가 내렸지만 이곳에서는 어때? 우리처럼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아이성에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식량이 조달될 수 있게, 가축으로 식량을 또 채울 수 있게끔,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울 텐데, 이스라엘 나라를, 그 나라를 세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여갈 수 있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간의 사건이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뭐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와 하나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탐심을 내려놓는,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연습과 훈련이 쌓여가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뭐야,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뭔가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난 맨날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다른 사람한테 뭔가 호구 잡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놀랍고도 신기하게도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을 통해 뭐를 맛봐요? 천국을 맛봐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성령의 사람은 전혀 다른 법칙으로 살아요. 천국을 경험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삶이 내 탐심만 그득그득해가지고 아간처럼 막 아무도 못 봤겠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나 완벽한 범죄를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경과 상황만 허락되면, 만약 아무도 못 보고 내가 들키지 않는다면 마음껏 하려고 하는 그런 추잡한 생각을 버리고 나를 매일 십자가 못 박으면서 내 정욕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그 길이 오히려 천국을 맛보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병을 두라고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 때는 어때요?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막 질러가지고 무너지잖아. 그럼 기적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로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은 막 이거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설하나 굉장히 옛날 옛적 그런 호랑이와 곰이 있었는데 호랑이는 포기하고 곰은 웅녀가 돼서 우리 조상이 됐다더라, 이런 내용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전투의 전술을 지시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매복시켜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기적같이만 도울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정상적인 방법,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경험돼. 우리 이번 크로스로브 여기 이전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주로 또 어떤 법칙 속에서 삽니까? 우리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함께 콜라보로 가는 거지, 기적만도 아니고 기적은 없고 우리가 해야 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균형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암에 걸렸다고 막 기도원에만 들어가고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검사하세요. 약 드세요. 수술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또 상황과 그런 것들이 다 막힌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마저도 되지 않고 뭐 죽음까지도 우리 앞선 수많은 순교자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뭔가 의미 없는 삶이고 참 허망하게 죽어버린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하다 하시고 그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저 삶은 성공한 삶이고 저 삶은 좀 못 산 삶이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가 요 정도는 살아야 내가 성공한 삶이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까 서론에서 말한 뭐예요? 카이스트 학생들도 경험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왜? 내가 요 정도는 해야지 주변 사람을 실망 안 시키고, 내가 요 정도는 해야지 인정받고,
내 삶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뭐가 쌓여? 두려움이 쌓이잖아. 그마저도 내려놓는 것. 내 인생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흘러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예배로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삶이 낭만과 절망은 가까이 올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그 열려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전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차범근 선수셨던 지금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분께서 참 이런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 논란이 있거든요. 손차박 아신가요? 손흥민이냐 차범근이냐 박지성이냐 누가 더 위대하냐. 굳이 그걸 비교를 해. 사람들은 뭘 좋아해? 비교를 좋아해. 그래서 막 논쟁을 벌입니다. 박지성이다.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아니냐. 그러면서 막 축켜 세우고 아니다. 지금 이 커리어 쌓인 스탯을 봐라. 손흥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 생각은 어떠냐고. 저는 다 좋아합니다. 솔직히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정말 뭔가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업적은 차범근 씨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없었고 축구 선수가 그리고 축구라고 하는 게 완전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당시에 최고였던 독일로 가서 그런 최고의 활약을 하고 가는 팀에서 그 팀을 지금도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는 우승 트로피가 없거든요. 근데 차범근 씨는 가는 곳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잘 뛰고 있어. 국위 선양을 하고 있으면 막 도와줘야 되는데 당시에 군대가 3년이었는데 들어서 군대 가래. 해외에서 못 뛰게 막아. 국가가 막아.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뛰어. 우리나라 군대에 있어. 그리고 전역하고 또 가서 그만큼의 활약을 또 해버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 국가적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낸 그것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언을 또 남겼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포기하면 이미 승패는 결정납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나 여러 도전을 해서 사실 패배하고 진 경기가 더 많지만 이분이 걸어온 그런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나는 이제 내 커리어가 중단됐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도전했고 또 다시 일어났고 다시 나아갔고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알리고 참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이스라엘도 어때요? 아이성을 향해서 지금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리고보다 더 커 보였을 거야.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였을 거야.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때 끝나는 거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 사명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의지나 내 머리에서 나온 것보다도 먼저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시 나아가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가라고 하잖아요. 네가 실패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작정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또 다시 일어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다시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나아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니까, 아니 이미 또 싸워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가, 내가 너희에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 것처럼 보여, 죽으니까 아무 힘없이 그냥 사형당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였어요? 승리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아이성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이제 작전을 지시하시고 싸워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본인들 때문에 경험하게 된 이 실패를 만회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역시 어떻게 하죠? 아담을 통해서 경험한 실패,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이거 먹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성공이라 생각했어.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어이없는 그런 실패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직접 만회해 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신 분은 뭐예요? 왜 능력을 줘? 말씀 따라가라고. 그 말씀이 뭔데? 내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건 내 욕심, 내 탐심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로 함께 가면서 그 안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